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208쪽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 말씀 구약 1208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08쪽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7차 특세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굳은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들로 바꾸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꼭 필요한 동요,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서 동요 한 곡을 잠깐 듣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이 좀 깨셨어요? 잠도 확 깨죠? 예. 우리가 이 노래를 알고 있기도 하고 또 모르기도 할 텐데요. 아무튼 애들 동요에도 다 그냥 막 가사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녹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시간에 이 동영상을 본 이유를 모르지 않을 겁니다. 이 동영상과 또 동요의 가사 속에 오늘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 얼굴이 이 찌푸린 표정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역시 남녀노소를 총망라한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은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서도 그렇지만 자신들의 이 존재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 앞에서 얼굴을 찌푸리며 사는 시대입니다. 종종 그 쪽방촌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 관한 뉴스가 매스컴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자녀들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안타깝다. 그래서 어르신들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텐데 멀쩡하게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든 부모님들을 아예 방치하는 수준에서 완전히 연을 끊고 사는 수준에서 사는 일들이 요즘에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요. 언젠가도 방송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길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계신 거예요. 119에 출동을 해서 물어보니까 얼마 전까지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다가 그날 이렇게 퇴원해서 돌아와갖고 길거리에 놓고 그냥 가버린 거죠, 자녀들이. 근데 이분은 자기 집도 못 찾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제 길바닥에 누워있는 걸 사람들이 보고 신고해서 119에서 와서 어르신을 모시고 가는 그런 것도 직접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평생 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어르신들이 요즘은 한숨을 내쉬면서 찌푸린 얼굴로, 굳은 얼굴로 여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나름대로 애써보지만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지금의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요. 중간쯤에 위치한 사람들은 위와 아래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상황과 늘 싸워야 합니다. 바닥에 서 있는 사람들 언제 자신의 책상이 빠질지 몰라서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찌푸려지는 거 당연한 일일 겁니다. 주부들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재정을 맡았으니 살림을 잘 해야 하는데 이것도 녹록하지가 않아요. 자칫 펑크라도 나면 남편의 성화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엄마의 수고 몰라주고 함부로 대하면 그것처럼 짜증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게 힘들다 저런 게 힘들다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또 너무나 쉽게 당신은 복에 겨워서 그러는 거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 이게 얼굴이 찌푸려지고 돌아버릴 일 아니겠어요? 아이들의 경우 공부에 눌려 살아가잖아요. 이게 늘 스트레스입니다. 한창 뛰놀아야 할 아이들이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할 것 없이 학원을 전전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찌푸린 얼굴들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데 학원을 7군데 다닌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라다니면서 가방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요 학원 갈 때는 요거 가져가서 공부하고 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 가방 주면 또 그거 갖고 가고. 얘네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살고 들어가니까 밤 11시가 넘으니 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얼굴이 찌푸려지는 거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찌푸린 얼굴로, 굳은 얼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예외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뭔가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7차 특사를 위해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가 어떤 시기에 기록된 말씀인지 아시죠?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 왕국까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 곳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이지 기가 막힌다는 말 정도로는 다 표현이 안 될 만큼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삶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하실 일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것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 어디에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모든 굳은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변화의 종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굳은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굳어졌던 것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보여주는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곳은 어디냐? 제일 먼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동요를 통해 살펴봤던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면 굳은 얼굴도 부드러운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얼굴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는데 그 올림픽에서 한국에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겨놓은 선수가 누구냐? 유도의 이 한판승의 사나이라고 했던 최민호 선수였습니다. 나오죠? 자, 최민호 선수는 예선부터 결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기를 한판승으로 이겨냈습니다. 뭐 절반, 유효, 밀어내기 이런 지루한 경기가 아니라 모두 통쾌하게 한 번에 맺혀가지고 한판승으로 딱딱 끝나면서 결승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감격스러운 승리였으니까 얼마든지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줄만 하잖아요. 이 주목할 만한 경기는 끝나고 나서도 뭐 사이사이 뉴스가 됐든지 혹은 뭐 그날 하루 경기에 대한 소개가 됐든지 이런 시간에 자꾸 보여주잖아요. 반복해서 보여줄만 한데 더군다나 첫 번째 금메달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최민호 선수가 금메달 딴 장면은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일을 놓고 이제 어떤 분이 분석을 했는데 이게 일리가 있어요. 그것은 최민호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후에 지금 저 사진에도 나오지만 지나치게 울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금메달을 땄으니 울만도 합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울어도 이게 지나치게 울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이유가 있었어요. 최민호 선수는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없었던 탓인지는 몰라도 국제대회에서 항상 만년 3위였습니다. 3위. 나는 실력이 있어도 대표 선수로 참가를 해요. 대회에 참가하는데 항상 3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이제 전 세계 대회 아닙니까? 올림픽이.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따라서 그것은 서름과 한이 맺힌 울음이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 우는 저 모습이 너무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과 함께 결승을 했던 이 은메달을 딴 오스트리아의 파이셔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 최민호 선수 바로 옆에 있는 저 선수가 파이셔 선수인데 저 선수는 졌죠. 결승 가서 졌으니까 속상하죠. 저도 거기 가서 지면 속상할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지고서도 아주 밝은 미소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최민호 선수의 등을 감싸주고요. 또 관중들이 보는 데서 손을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연출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것으로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장면만 보세요. 누가 승자인지 패자인지 구분이 가십니까 지금? 결과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고 저걸 봤다 이거예요. 누가 승자인 것 같습니까? 예?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경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파이셔의 모습에 감동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사람들이 파이셔를 막 환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파이셔를 향해서 멋지고 잘생긴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애들이 하는 말로 간지남이라고 해서 간지난다 그래서 간지나는 남자, 간지남이라고 불렀고 심지어는 세계 4대 훈남 가운데 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최민호 금메달에 감동 먹고 파이셔 매너에 감동 먹었다. 이런 글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얼굴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얼굴의 차이.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밝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적으로 증명된 대표적인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 역시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새벽에 잠이 덜 깨서 왔으니까 지금은 봐드릴게요. 지금 굳은 건 봐드린다고. 그런데 나름대로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굳어있는 얼굴을 풀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갖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당장 잘 안 되시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집에 가셔서 거울 앞에 서서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믿음 안에서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늘 긴장하고 늘 쫓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금의 여유만으로도 자신의 얼굴을 부드러운 얼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짝꿍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면 금방 얼굴이 달라진다고. 보세요. 한번 쳐다봐 보세요. 네. 저를 보고 있는 얼굴은
이러고 있다가도 쳐다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데 평범한 삶에서도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걸 믿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의 과제는 이제 목소리예요. 목소리. 생명의 영이 역사하면 굳은 목소리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젠가 그 자매들끼리 얘기하는 걸 이렇게 좀 듣게 된 적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자매들의 얘기 주제는 애교였어요. 애교. 한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애교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관심 없는 사람 앞에서는요, 우리 자매들이 여자잖아요, 분명히. 여자인데도 관심 없는 사람 앞에서는 남자 목소리가 나옵니다. 뭐해? 뭘 봐? 밥이나 먹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시작됐어요, 애교가. 뭐 해요? 뭘 봐요? 내가 쌈 싸줄까요? 요는 어디로 가고 맨 용밖에 안 나와. 용용용 거래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면 모든 굳어진 것이 부드러워지는데 목소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를 체험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무뚝뚝함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안 가는 게 문제지만, 아무튼 어느 순간인가 은혜 받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은혜를 계속 내가 누리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렇게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뭔가 부탁하면 그야말로 뭐든지 해줄 태세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내가 다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다 잃어버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고 너가 이렇게 사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보고 말고가 없는 거잖아요. 나만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손해를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내가 그렇게 살지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면 여기서는 뭐 손익분기점을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함께 유익을 향해 가는 그런 공동체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이것을 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유무상통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됐기 때문이에요. 가진 사람은 내놓으면서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운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받는 사람들도 굴욕적으로 내가 도움받으니까 난 자존심 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나도 그렇게 하고 너도 그렇게 하니까 초대교회는 그게 가능해졌던 것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받은 사람답게 목소리도 여러분이 볼 때 제일 좋은 톤의 목소리를 찾아내세요. 이로 찔러대가지고 말 한마디 탁 나오면 대장! 그 한마디에 벌써 막 상처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꼭 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기서는 다윗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절정기. 우리 다윗을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흠모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절정기가 언제였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거야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아닙니까? 그 큰 승리가 다윗의 절정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다윗의 절정기는 언제냐?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복하며 기도를 올려드리던 그때입니다. 그때가 다윗의 인생의 절정기예요. 구약성경 시편 51편 잘 아시잖아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생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굳은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부드러워진 마음입니다. 말랑말랑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저항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마음이지요. 이때 다윗의 상태를 아시잖아요. 그는 죄를 범한 상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51편 읽어보면 내가 내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제발 내게서 성령을 거둬가 주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는지.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것이지만 그래도 내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론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갔습니다. 허물 그대로, 죄의 모습 그대로, 자신이 처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찌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성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에도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을 토해내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몇십 년 묵은 그런 어둠에 갇혀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긴 세월 동안 이 어둠을 품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죠. 내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막 듣고는 쉽게 막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끌어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고통인 것이죠. 이것은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너무나 굳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 생명의 역사로 굳어진 것들이 풀어지고 부드러움의 역사가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똑소리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굳어 있음 때문에 옳은 주장을 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부드럽습니다. 왜?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고 결국에는 더 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주장을 하는 데에도 부드러움은 분명히 힘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퍽퍽합니다. 인심 사납습니다. 어디를 가든 마음 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실망도 많이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얼굴, 목소리, 마음이 다 굳어져 있습니다. 여유가 없고 숨통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빌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굳어진 것들이 풀어져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그 부드러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시간 이곳에 나타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